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을 힘입어 주님 앞에 저희들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모두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으로 저희들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교동문 51번 시편 118편입니다. 교동문 51번 시편 118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셔서 찬송가 442장 찬양 드리시고 박동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바라고 믿는 자들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대림절을 지나는 거룩한 주일, 주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부르시어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의 말씀, 모든 것들이 아버지가 받으시는 영광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옵기는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주의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고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마땅히 아버지께 아뢰어야 할 참된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소유이건만 저희들 감사하지 못하고 욕심과 탐심에 치우쳐 더 많이 갖고자, 더 많이 누리고자, 더 높아지고자 애쓰며 세상에 치우쳐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교만하고 오만하여 시기와 질투로 우리 형제를 판단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탐심과 욕심에 치우쳤던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습니다. 구속의 은총이 우리를 정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바라옵기는 저희들의 신앙이 형식과 습관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삶이 생명력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깨어있는 신앙이 되게 하셔서 어떠한 악한 것이 틈타지 않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의 인생이 주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그림자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헛된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허무한 것에 주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2023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하며 간구했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내 의지, 내 열심이 앞섰던 때도 있었고 힘들고 넘어지고 아팠던 시간도 있었지만 우리 주님이 위로자 되어 주옵시고 또한 인도자 되셔서 우리들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세대 가운데서 저희들의 중심을 잃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하늘영광교회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는 심령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더욱 성숙해질 수 있는 성도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진실로 바라옵기는 진실로 주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믿음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교우들 사이에는 참 사랑이 넘치는 교회,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되며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성도의 개인과 가정 속에 뿌리 내리는 놀라운 은총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로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믿음을 간구하는 이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건강을 간구하는 이들에게 넘치는 건강을 갖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 어려움을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표대 삼아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특별히 사랑하여 주옵시고 말씀마다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 생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받을 때에 받는 우리가 모두 다 은혜 받게 하시오며 그 말씀이 삶에서 이루어지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걸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성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별로 즐겁지 않은 얼굴 표정들이시네요. 계시죠 여기? 네, 내가 무척이나 조용해서 제가 좀 농담을 했는데요. 24일 다음 주일은 연합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오후에는 정교인 특별한 시간을 보내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선물을 준비해서 우리 교육자실에 3층에 있는 교육자실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관별로 모아서 주시면 더 감사하겠고요. 선물은 5,000원 이상 10,000원 이하인데 정 나는 5,000원이 없다 괜찮습니다. 쓰레기만 안 주시면 돼요. 우리 중고등부 애들한테 쓰레기는 갖고 오지 마라 그랬는데 그러지 않으면 뭐든지 괜찮습니다. 그리고 10,000원 이상 기쁘게 받습니다. 뭐든지 함께 나눌 수 있는 선물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5일 성탄절은 10시 40분에 여기 2층 예배당에서 함께 온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족부 사진에 올릴 사진을 이하영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인별로 부탁드리고요. 정 없으시면 가족들 같이 찍은 사진도 괜찮은데 다 얼굴이 나오는 사진으로 보내주셔야 돼요. 모자 안 쓰신 거면 더 좋고 얼굴 이렇게 가리고 있는 거 옆모습 난 옆에가 난 괜찮다 안 돼요. 앞모습으로 해서 꼭 보내주시면 그리고 한 가지 너무 어릴 때 찍은 사진을 정말 알겠어요. 예뻤다는 거 알겠어요. 제가 알겠는데 그래도 최근 사진으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역 지원서를 나눠드렸었는데요. 다음 주까지 잘 살펴보시고 교회 섬기는 일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살펴주시고요. 한 가지는 내년에 매일 성경 구독 신청을 받는데 혹시 변동사항이 있거나 신청을 안 하셨는데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순단 전수사님께 말씀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 교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함께 읽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산상수훈 24번째 비판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눌게요.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우리 한번 인사. 예, 아시죠? 네, 계속해서 산상수훈 말씀 전하고 있는데요. 참된 신앙을 할 때 장애물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물질, 재물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저번주에 나눴던 염려, 불안이고요. 이제 세 번째 바로 비판과 정죄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누구라고 합니까? 형제에 대한 비판과 정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식사하고 나와 함께 생활하며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공동체 가운데 비판과 정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할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성품 바로 사랑이죠. 성경은 이게 형제들 간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항상 권면했던 것이 서로 사랑해라. 그래야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라고 이야기했고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요한도 마찬가지고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그 공동체 교회 안에서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 예수님도 그렇고 왜 바울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왜 사랑에 대해서 권면할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증거,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증거가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을 내더라도 봉사를 하더라도 이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정말 너희가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기도도 날마다 열심히 해요. 그렇더라도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신앙생활이 사랑이 없으면 그냥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나타나는 증거가 있는데 증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비판과 정죄라는 겁니다. 사랑의 자리에 이 사랑이 없다 보면 그 자리에 무엇이 차지하냐면 비판과 정죄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비판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겁니다. 형제 약점이나 허물을 들추어 내면서 험담하거나 공격하는 것이 바로 비판입니다. 근데 그 비판의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내 자신이라는 거죠. 자신만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재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겁니다. 마치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너는 이런 잘못이 했어, 너는 저것이 잘못이야 라고 하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내 생각, 내 경험이 기준이 돼서 내 생각과 내 경험에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비판하면 안 돼, 무조건 다 용납해야 돼라고 또한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건전한 비판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좀 더 성숙하고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건전한 비판도 필요해요. 덕을 세우는 범위 안에서는 가능하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 형제가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랑의 권면, 훈계도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자신들의 잘못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꾸짖은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사랑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책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그 형제들을 책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이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제 같이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 왔어요. 그때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마치 나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는 그런 외식적인 모습을 보여주니까 바울이 그 베드로를 책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마땅히 잘못된 분별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가면 책망 당연히 해야겠죠. 그래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정죄하거나 멸시하지 말라라는 의미인 것이죠. 형제끼리의 서로의 약점과 허물을 용납하지 못해서 말로 상처 주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자꾸 다른 사람을 비판할까?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나는 의롭다라는 생각이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너보다 잘하고 있다라는 우월적인 마음이 우리들 마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을 보면 나는 정말 잘하고 있지, 나는 너희들과 다르지 라는 생각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특별히 바리새인의 기도를 살펴보면 이래요. 바리새인이 성전에 떳떳하게 하늘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하지도 않았고 불의하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저기에 있는 세리와 전혀 다릅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도 바칩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던 것이죠.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나는 이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나는 정말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기 있는 세리들과 달라요. 세리처럼 나쁜 짓을 하지도 않고 나는 신앙적으로도 정말 신실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너보다 낫다라는 거죠. 나하고 너는 근본적으로 달라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런 것을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형제를 향해 이렇게 비판하게 되면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 형제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면 그럼 나의 과연 어떤 결과가 내 삶에 열매를 맺게 되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데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열매,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을 비판할 때 그 비판의 내용과 기준을 가지고 너도 그대로 비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비판을 받을 것이다, 헤아림을 당할 것이다 라는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비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동일한 내용으로 비판과 헤아림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말의 때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과 그의 말을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이죠. 비판하는 사람이나 비판받는 사람이나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형제를 대하는 태도 또한 형제에게 들이댄 잣대로 문제를 삼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긍휼히 여긴 자에게는 긍휼을 받을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비판하는 마음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비판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서 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를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여기서 이 판단이라는 단어가 비판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이거든요. 너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판의 화살을 쏘게 되면 그 화살이 반드시 너에게 돌아온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시죠. 비판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사랑과 위로와 권면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랑과 위로와 권면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겠죠. 남을 비판하면 그 비판한 만큼 나에게 비판이 돌아오겠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고 권면하고 긍휼히 여긴다면 그 사랑과 긍휼과 그런 권면이 나에게 동일하게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을 보면 나중에 뭐 또 살펴보겠지만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다. 그러면 사랑을 행하라는 것이죠. 너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이 여김을 받고 싶다. 그러면 긍휼을 베풀라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렇게 너도 사랑받고 그리고 긍휼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비판과 정죄가 아닌 사랑과 긍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 또한 비판과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비판을 하게 되면 내 삶이 어떤 열매를 맺느냐면 외식하는 것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 정말 조그마한 작은 결점입니다. 근데 그것을 잘 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 다른 사람의 그 작은 결점, 정말 뚫어지라 쳐다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그 결점은 너가 잘 보면서 어찌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너에게 큰 허물은 어찌하여 보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티와 들보는 전혀 뭐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비교할 수 없는 불가능한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른 사람이 있는 티는 넌 너무나 잘 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판한 사람 중에 완벽한 사람은 없죠. 우리가 봐 하나님 외에 누가 과연 완벽하겠습니까? 아무도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다 연약하고 다 흠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에게 들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의 그 작은 결점을 먼저 보지 말고 너에게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다른 사람이 어떤 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비난하는 사람은 어떤 들보를 가지고 있다. 그럼 누가 더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겁니까? 당연히 들보, 너에게 있는 들보가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도 뭐 이런 속담 있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뭐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이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뭐 요즘에는 또 내로남불이라고도 하는 것인데요. 자기 눈에 있는 큰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 눈에 있는 작은 티만 탓한다면 정말 자기 모순에 빠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5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그렇게 정죄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외식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싫어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마치 자기는 의인이요 깨끗한 것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행동과 말이 다릅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남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기 전에 그 다른 손가락은 누굴 가리키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럼 옆에 분에게 한번 손가락질 한번 해보세요. 손가락질 어떻게 됩니까? 한 손가락은 상대방을 향하고 있지만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세 손가락은 나를 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손가락질 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나의 말로 변화시키기보다는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면 내 자신을 그 말씀으로 되돌아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그걸로 평가하고 재단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 우리가 듣는 말씀은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나에게 순종케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말씀, 내 남편이 꼭 들어야 하는데, 이 말씀 우리 자녀가 꼭 들어야 하는데, 이 말씀 김 집사, 이 집사가 꼭 들어야 하는데 아닙니다.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생각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한 하나님이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하느냐? 그 들렸던 말씀대로 나는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죠. 그 내가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만 사랑함으로 긍휼함으로 도와주며 기다려 줘야 하는 것이죠. 혹시 이 말씀이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사랑과 긍휼함으로 기다려주고 그 사람이 정말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는 겁니다. 내가 들었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정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앙 연수가 많아질수록 우리 안에 이런 관대함과 사랑함이 넘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함이라는 것이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책망하는 것이 성숙함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까 말씀에 대한 통찰력과 분별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교회 처음 다니는 사람보다 그런 분별력도 뛰어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마치 다른 사람을 책망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이 성숙함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신앙의 성숙함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신앙의 성숙함이라는 것이죠. 예수는 우리가 비판하는 사람은 우리의 형제라고 여러 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너희가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형제에 향하여서 그런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형제는 우리가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 형제는 우리가 정죄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섬겨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형제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형제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그 형제를 나 또한 사랑해야 하는데 내가 그 주님이 사랑하는 형제를 정죄와 비판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랑한 형제이며 자매이기 때문에 나 또한 그를 사랑하며 그를 섬겨야 함은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는 지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그 지체를 사랑함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교부 중에 황금의 입이라 불리는 요한 크리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교부가 워낙에 설교를 잘하니까 황금의 입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었는데요. 이분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의 잘못을 고쳐주어라. 형제의 잘못을 고쳐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형벌을 강요하는 원수나 적으로서가 아니라 약을 제공하는 의사로서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잘못을 내가 고쳐주어야 하는 것이죠. 분명 잘못된 길로 간다면 고쳐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원수라든지 아니면 적을 향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지 말고 정말 이 사람이 연약함을 알고 내가 반드시 고쳐줘야 되는 의사의 마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다른 사람의 잘못을 분별하고 지적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신앙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지적해야 합니까? 형벌을 강요하는 적이나 원수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혹시 그 형제가 잘못이 있다면 사랑으로 권면하고 그리고 그 형제를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나 또한 언제든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나 또한 언제든 실수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 것을 기억하셔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기다려주고 참아주시고 용납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용납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는 일인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가 비판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일으켜 주실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고자 할 때 칭찬하고 격려하고 우리들에게 감동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제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에는 약점이나 티가 보이기보다는 사랑과 긍휼과 연약함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주님의 주신 마음으로 내가 그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용납해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약함이 보여서 비판하고자 할 때 성령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어떤 감동을 주실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자 할 때 성령께서 우리들 입술 가운데 자물쇠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성령의 주시는 감동을 거슬러 올라서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성경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런 감동을 주신다면 겸손히 순종하시고 그의 인도하심에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의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으로 단점이 가려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결혼할 때 다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주변에서 그렇게 말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니까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죠. 주변에서는 어떻게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사랑하니까 그 사람의 단점보다는 사랑함이 더욱더 크게 보였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함으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사랑스럽게 여겨진다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격려하며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비판과 정죄를 굳이 교회 공동체까지 가지고 와서 하기보다는 이곳에서는 정말 진정한 위로와 평안과 신뢰 그리고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나 때는 이랬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냐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만큼은 세상의 그런 가치관과 세상의 윤리와 세상의 경험을 가지고 오지 마시고 진정한 위로와 평안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나 또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함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바라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비판과 정죄와 비난이 아니라 사랑함과 긍휼함과 불쌍히 여김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비판할 때 그 비판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동일한 비판을 받겠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김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또한 평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사랑과 긍휼함과 자비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 불쌍함으로 긍휼함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넘치는 귀하고 복된 은혜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서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형제는 비판과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과 위로의 대상인 것이죠.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줘야 할 대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형제를, 그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라며 당연히 주님이 사랑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 형제 자매를 나도 사랑하고 기뻐하고 주님이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나도 동일하게 긍휼히 여겨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이 그 형제를 용납해 줬고 주님이 그 형제를 이해해 줬고 주님이 그 형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이해하고 나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언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 되게 달라고 그러면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그 옆에 있는 형제 자매는 비판과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과 긍휼히 여김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또한 옆에 있는 형제와 내 옆에 있는 자매를 사랑하며 긍휼하며 용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그 긍휼하심과 주님의 참여하심과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시오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시옵소서. 그 옆에 있는 형제 자매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으로 불러주시고 주여 인생을 불러주시고 주여 우리의 가운데 주의 마음을 불러주시고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멀리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와 함께 식사하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주님의 말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힘들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있어야 할 자리에 정죄와 비판이 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주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셔서 하나님 내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옆에 있는 형제를 위하여서 돌아가셨고
주님께서 여전히 이 형제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계시기 때문에 나 또한 옆에 있는 이 형제를 사랑하며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는 이 지체를 나 또한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도 도와주시고, 주님이 형제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처럼 나 또한 긍휼히 여겨주며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덧입혀 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옆에 있는 지체를 나의 시각, 나의 경험과 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혹시 내 마음 가운데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을 책망한다며 더 이상 형제를 비난하지 못하도록 내 입술 가운데 파수꾼을 세워주신다며 하나님, 그 주께서 주신 마음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그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내가 형제를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성숙한 신앙생활할 수도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또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사랑이 흘러갈 수도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순종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예물 되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더 많이 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경제와 어려움을 인하여서 더 드리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 가운데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 많이 드리는 복된 손길을 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그 사랑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동일하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이 형제를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그 사랑과 긍휼함과 자비함으로 바라보며 섬기며 기도하고자 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